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긍휼이 해같이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3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마른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그 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그 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한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그 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그 주로 섬겼네.
고광명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오곡 백화가 무르익고 들녘에 황금 물결이 넘실거림을 바라보니 그간의 세찬 바람과 무더위가 오히려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성전이 이 시간 비대면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각처 서서 예배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큰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이 나라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수많은 봉사자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들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 사태를 수습하게 하시고 우리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게 하시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도 주께서 허락하시어 종식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곳에 은혜광성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성령 충만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이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 하신 주님, 우리 교회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 중심의 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의 심령을 주의 보혈과 정결케 씻어주시고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이 고침받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어려움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전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전이 될수록 지혜 주시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 튼튼한 성전 헌납할 수 있는 건설업체도 주님께서 친히 보내주시어 지하 잘 마무리하고 이제 지상층을 해야 합니다. 주님, 지상층은 어려운 많은 공사입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주의 민원과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게 하시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건축하는데 물질도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도와 캄보디아, 조트 땅에도 주님 코로나19로 선교할 수는 없지만 그 땅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큰 복 받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광성교회 각 기관과 당회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시어 맡은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충만케 하시고 은혜광성교회 어린 양들과 청년들에게도 믿음 저버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고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운동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하시옵소서. 교구를 맡으신 부목사님, 전도사님께도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시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많은 주의 종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나사렛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모든 대원들에게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날 돕는 구원 어디서나 그 어디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선을 지키네.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지 못하네. 여호와 지키사 돌보시며 늘 지켜주시네.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지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늘 지켜주시네.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시여
되신 나의 구원 되신 나의 구원 되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결정할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요일 설교하신 목사님의 내용과 본문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포할 말씀을 준비하면서 3일 기도의 본문이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이어서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말씀이니까 괜찮겠다 생각하여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정했는데 3일 기도의 시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소주제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은혜는커녕 마음에 갈등만 생긴 것입니다. 이 벌써 오늘 선포할 말씀을 이 시간에 언급하고 있는데 과연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본문을 교체할 것인가. 그러고 보면 여러분 본문 말씀은 먼저 선포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면 그 다음에 하는 목사님은 본문이 같으면 바꿀 수밖에 없으니까 먼저 하는 게 최고인데 비껴나갔다 생각을 했는데 소돼지 속에서 본문을 언급하니까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3일 기도회 때 하셨던 목사님이 오늘이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은 어찌 보면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그렇게 설명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러면 이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가장 주제가 있고 핵심적인 말씀 오늘 이 대예배 시간에 찬찬히 보면서 은혜 받으면 더 은혜가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그렇다고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 모두 하기는 뭐 해가지고 마지막 한 절은 생략하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했던 것은 너희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밝혀주기를 원했다. 이 마음의 눈이라는 것을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영안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눈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이 세상 걸어 다니고 있지만 세상을 보지 못하면 걷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시각장애인 협회에서는 비장애인들이 이렇게 시각에 대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 그들을 한번 체험해보라 해가지고 그 체험하는 행사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 비장애인들에게 눈을 가리게 합니다. 그리고 흰색 지팡이를 짚고 걸어보게 하는 겁니다. 그 옆에서는 이제 협회에서 나온 분이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길거리를 다녔지만 눈 감고 걷다 보면 한 발자국 딛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험하고 나게 되면 시각장애인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들에 대한 배려심을
키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협회에서는 비장애인들에게 이 같은 체험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육신의 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눈이 중요한 것을 넘어서서 또한 우리에게는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골프의 신동이라고 불러졌던, 그래서 타이거 우즈와 맞수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받았던 가르시아가 긴 부진의 터널을 뚫고 미국 PGA 투어 11승 승리를 하였다.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가르시아가 프로 골프 우승을 했는데 이 우승했을 때 더 화제가 된 것은 그가 마지막 챔피언십 마지막 퍼팅을 할 때 눈을 감고 퍼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눈 뜨고 골프공 퍼팅해도 홀 안에 넣기가 어려운데 가르시아는 눈을 감고서 더군다나 챔피언십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퍼팅을 눈 감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르시아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너는 그 마지막 그 중요한 퍼팅을 눈 감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럴 때 오히려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직접 보면서 퍼팅하려고 집중하는 것보다 오히려 눈을 감고 퍼팅하는 것이 더 마음에 자유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나는 눈을 감고 퍼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세상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진리를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거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바른 것을 그래서 판단하지 못하는데 눈을 감으면 오히려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육신의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우리를 현혹하는, 유혹하는 세상적인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안이 밝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세상 향락 추구하지 말고 믿음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추구하려면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오는 롯의 가정에게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당대 화려한 성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의 성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 그들에게 명한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그곳으로 가려고 들에 머물지 말아라. 온전히 구원함 받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산으로 도망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세상 것에 눈 뜨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세상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잠깐의 세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육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어서 육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영안이 밝아지게 될 때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의 이 기도의 내용에 그대로 임하셔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때 우리들은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1장 18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장로교에 속해 있습니다. 장로교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는 교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것 같았지만, 그래서 내가 믿은 것 같았지만 내가 믿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택하시고 먼저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리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선택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선택하셔서 부르실 때 거절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은 언젠가는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 예수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를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예배당 나오고 하나님 아는 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음악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악을 하다 보게 되면 이 교회 음악을 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음악이 좋아서 음악으로 전공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교회 음악을 하게 되고 교회 음악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는 많은 연주자들 교회 들어와서 봉사합니다. 그 중에는 믿음이 적은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정하셔서 선택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문학을 하는 사람들, 영문학 한다고 셰익스피어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셰익스피어를 연구해서 다 들어가다 보면은 성경을 연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영문학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의 결과는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부르심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 예배당, 각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쩔 수 없어서 성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부모님의 강요에서 어쩔 수 없이 같이 거실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만드신 거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은 강제로 끌려서 내 원함이 아니지만 거실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가자 해도 교회 안 오니까 이런 일을 만들어서 너 교회 안 오면 집에서라도 예배 드려라. 집에서라도 주님 만나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축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부모님 예수님 믿지 않아가지고 저는 교회라는 것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저를 전도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죽도록 공부하고 일요일 하루 노는데 그날까지 교회 가서 공부해야 되냐? 나는 노는 게 더 좋다. 제가 이러고 교회 안 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거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중학교를 미션 스쿨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6학년 말에 천호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천호동으로 이사 왔으면 이 천호동 근방에 있는 중학교에 배정이 돼야 되는데 6학년 말에 이사를 하는 바람에 그 수유동에 사는 주소를 가지고 제가 중학교 배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곳으로 와야 되는데 그때 제 마음에는 멀지만 수유동에 있는 학교 다니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호동에 있는 중학교를 보니까 머리를 빡빡 밀고 다니는데 제가 배정받은 미션스쿨은 스포츠머리였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해 못하겠지만 완전히 미른 거하고 이만큼 남겨놓은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학교 기쁨으로 다녔는데 거기가 미션스쿨이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학교 친구들이 저를 전도하는데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어떻게 주일 하루 쉬는데 매일 천호동에서 수유동까지 다니다가 주일 하루는 쉬어야 되지 않냐? 내가 너네들이 다니는 교회, 수유동에 있는 교회 어떻게 다니냐?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도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천호동에 사는 선생님 고등학교에서 만나게 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미아리에 있는 고등학교 다녔지만 천호동에 사시는 선생님 만나서 전도받아서 광성교회를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성근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광성교회 교육정도사님으로 심우하시며 봉사하시면서 신일학교 윤리선생님으로도 재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만난 선생님이 집이 천호동이다 보니까 버스에서 만나가지고 전도받아서 제가 우리 광성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하심에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에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뜻에는 하나님의 원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 세상이 아무리 물질 만능에 흘러가도 주님을 배우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시고 그대로 사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8절 하반절을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유산 또는 상속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의 기업이라,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우리의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래서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에게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더 귀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축복,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라는 것이고 그 기업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그것처럼 더 큰 축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세계의 강대국의 지도자들, 각 국가의 지도자들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란 나라, 지금 미국 대통령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분은 거짓말하는 것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합니다. 모든 것을 사업적인 수단으로 돈 버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국민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우리를 통치한다라면 그것처럼 더 축복된 백성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라면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백성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 기업의 풍성함을 보게 된다.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기쁨을 그대로 누리게 된다.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보셔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능력의 크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9절을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 19절에 언급된 단어를 보게 되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이런 단어들, 힘을 상징하는 힘, 위력, 역사, 능력, 이런 유사어를 계속 쓰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상상을 넘어가는 크신 능력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 번역한 것으로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에너지와 한없는 능력으로 행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에너지, 한없는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는 에너지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라. 여러분, 건전지 회사를 보게 되면 세계적으로 양대 산맥을 이루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전을 보게 되면
에너지, 건전지 파는 회사 듀라셀이라는 회사하고 에너자이저라는 이 회사가 경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특별히 TV 광고 중에서 에너자이저 회사에서 광고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한 인형, 토끼 인형이 북을 치면서 다니는 게 나오는데 이 토끼가 한도 끝도 없이 다닌다라는 거예요. 북을 치면서. 또 다른 선전은 그런 인형이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한도 끝도 없이 팔굽혀펴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네 회사, 에너자이저 회사의 건전지를 쓰게 되면은 방전이 없이 한도 끝도 없이 힘을 가지고 진행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는 에너지를 가지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의 한없는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이 크신 능력, 그 능력이 무엇이냐? 오늘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요약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생의 축복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 생활 승리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 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엘리사 시절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엘리사의 사환도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을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래서 세상의 눈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들,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게 되면,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이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삶을 경험하고 계실 줄 압니다. 이때 우리들 세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들 엘리사의 사환처럼 정말 아람 군대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불말과 불멸거를 보게 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며 세상 당당하게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각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동영상으로밖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볼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것만으로 바라보는 육신의 눈을 넘어 이제는 저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풍성한 영광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 크심도 알아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기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이 시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11조의 예물과 감사 예물, 1천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영안이 열려 팥에 감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감춘 보화가 묻혀있는 그 밭을 사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의 은혜만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위에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경제적인 부분도 잘 살펴주셔서 극복하는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세계적인 공포로부터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벗어나는 국가 되게 해주셔서 다음 시대를 이끄는 예수님을 믿는 축복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봅시다. 예,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크심을 봅시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 정말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성전 건축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희 지상 1층 벽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내일은 지상 2층 바닥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예정되어 있고, 이제 이번 주간부터 지하 2층 벽체 기둥 철근 배급 및 형틀 작업, 또 지상 2층 시스템 동발이 설치, 지하 3층 방수 작업이 진행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일 지상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완료하게 되면은 이제 지상 1층 모든 골조 공사가 마감이 되고 화요일부터 지상 2층 골조 공사를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상 2층하고 지상 3층은 저희 새 성전 이제 본당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어려운 공사 구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상 2층하고 지상 3층 저희들 골조 공사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상 2층, 지상 3층 그 어려운 공사 잘 끝나게 되면 이제 4층부터는 조금은 쉽게 진행됩니다. 이해해 주셔서 본당, 예배당을 저희가 건축하는 이 골조 공사 튼튼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포스트 텐션 특수공법을 진행합니다. 20m 넘는 구간에 기둥이 없이 저희들이 대들보를 세우면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난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구역별 쪽복음 필사대회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한 660여 명 정도 저희들 벌써 참여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참여 안 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참여하셔서 이번 저희들 성전에 모이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말씀 쓰면서 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다 쓰셔도 좋지만 그 시간이 여의치 아니하신 분들은 내가 이 기간에 성전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한 권만이라도 내가 쓰겠다. 성경 66권 가운데서 한 권만이라도 쓰겠다. 여러분 작정하셔서 필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짧은 것은 한 장짜리 한 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용기 내시고 지금이라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정부에서 변화된 지침을 또 발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방역에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하루속히 성전에서 예배 드릴 것 기대하시고 성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되는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구장님들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